안녕하세요. 하나님의 나라의 귀한 동역자 여러분, 지난 한 달간 잠시 이 채널 하나님의 회시를 잠시 휴강했었는데 한 달간 별거 없으셨습니까? 지난 한 달간 국내적으로 국외적으로 아주 어수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서 여러분들의 기도도 쉬지 않으셨으리라고 생각됩니다. 또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과 또 기도할 텐데, 여러 가지 일로 쉬긴 했어도 이 더위를 잠깐 쉬어가고 싶었는데 입추도 지났고 내일 모레가 또 처서인데 아직도 밤에 열대야가 나타날 만큼 무지하게 덥습니다. 여름이 언제까지 지속될지 모르겠지만 계속 여러분이 이렇게 온열 질환이 일어나지 않도록 건강관리, 체온관리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책 왕의 주기식 1권과 2권이 출판되어서 중간에 영상으로 한번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책을 또 구입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구입한다고 해서 재정적으로 수입이 있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책 만드는 것 자체가 굉장한 재정적인 투자를 많이 했던 거고 또 그것을 다 거둬들일 확정으로 가격을 책정한 것도 아니라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했으면 하는 마음으로 이 책을 또 만들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왕의 나라를 위하여 또 왕의 주기식이 이 땅에 속히 이루어지도록 우리 여러분이 함께 책을 구입하고 또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말씀은 사도행전 2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에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대한 관찰한 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1.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말씀을 계속 인용하고 있다. 2. 베드로는 선지자 요엘의 언약이 현재 이루어지고 있다고 설교하고 있다. 3.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실 때에 일어나는 사건들을 설교하고 있다. 4. 베드로는 지금 시작된 일을 과거의 예언의 성취로 설명하고 있다. 5.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으시면 하늘에서는 이적들이 나타날 것을 예언한다. 6. 성령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시는 때가 되면 땅에서는 표적들이 나타날 것이라고 예언한다. 7. 그 이적과 표적은 피와 불과 연기이다. 8.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때가 되면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날이 이르게 될 것이다. 9. 크고 영화로운 주의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10.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면 자연계에는 대격변이 일어난다.
11. 자연계의 큰 격변들은 성령이 모든 육체에 오심으로 일어난다. 12. 피와 불과 연기의 징조들은 무엇인지 다 알 수는 없으나 예수와의 다시 오심의 징조들이다. 13.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질 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을 수 있다. 14. 성령님이 임하시면 구원받는 백성들의 경계는 사라진다. 15. 성령이 모든 육체에 부어지는 날 이방인들도 유대인의 왕 예수와를 나의 주로 부를 수 있다. 이상 관찰한 것 중에 몇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성령님이 임하셔서 이 제자들에게 나타난 이 현상들을 당대 유대인들에게 설교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그때 요엘에 예언된 것을 지금 다시 성령에 의하여 선포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사실도 사실은 베드로의 예언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예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다시 말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요엘이 예언했던 것을 다시 말함으로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고 있으면서도 이 말이 무슨 뜻인지 본인도 모르는 내용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하고 있지만 그는 아마 이 누구든지를 유대인으로 국한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으면 알 수 있듯이 사도행전 10장에서는 고넬료를 시작으로 모든 이방인에게까지 퍼져가는 이 누구든지를 포함한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요엘도 예언했지만 사실 베드로도 예언을 하고 있고 오늘날 또 제가 이 베드로의 설교를 가지고 또다시 말하고 있는 이 행위 또한 예언을 하고 있는 행위입니다. 예언이라고 하는 것은 막연한 앞일을 예측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 당대에 다시 말하고 그래서 그 시대에 그 계시가 확장된 만큼 또 하나님이 일하시고 말하게 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일어날 일들을 세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또 꿈을 꾸고 환상을 본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노인들은 또 환상을 보고 반드시 이 노인들은 꿈을 꾸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또 젊은이들은 꿈을 꿔서는 안 되거나 노인들은 환상을 봐서는 안 되거나 그리고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라고 했는데 부모들은 예언하면 안 되는 것이 아니고 여기서 말하고 있는 이 부분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성령이 너에게 오시면 너희가 그때는 내가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고 성령이 너희에게 직접 모든 것을 가르치겠다라고 예언을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 다음 일어날 일들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성경에서는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으로 변하고 하는 이런 현상들을 보여줬지만 어떤 우리가 징조에 집중할 것이 아니라 예수아가 다시 오심에 우리는 좀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피와 불과 연기가 과연 무엇일까? 핵전쟁일까? 아니면 막 큰 화재를 말하는 것일까? 온 땅이 지금 화재가 뒤덮이는 것을 보면 예수님이 오시는 때가 아닌가? 어떤 징조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것에 집중을 하고 이런 현상들이 또 그것일 수도 있겠으나 우리가 현상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오시면 이런 징조들이 나타난다는 것이 아니라 예수와가 이 땅에 오시는 날을 이룰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가능한 일은 예수와께서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누구든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이방인들도 이제 예수와 그리스도를 나의 주로 모실 수 있어서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모든 막힌 담이 허물어지고 그들이 하나의 교회로 전 인류가 지어지는 그것이 가능한 것이 바로 성령님이 오신 이후에 가능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이 요엘서를 인용해서 말한 이 세 가지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꿀 것이고 예언을 할 것이고 환상을 볼 것이고 미래를 그림을 그릴 것이고 장례를 준비할 것이고 또 하나는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오시면 그때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이고 성령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면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는 나라가 돼서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이 유대인과 이방인 할 것 없이 이 나라를 침노하여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세계가 된다는 것을 예언을 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 시간 우리 이 세 가지를 염두에 두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요엘이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베드로가 예언한 것처럼 그리고 이 시간에 제가 말한 것처럼 남녀노소를 구분하고 어린아이들도 노인들도 젊은이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말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말하고 꿈꾸고 그것으로 환상을 갖고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그리고 그것으로 일상에서 투쟁을 하고 하는 이런 삶을 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땅에 오신 성령님 이 땅의 남녀노소에게 임하셔서 모두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번민하고 고민하고 꿈꾸고 예언하고 가르치고 환상을 보므로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 의미가 온 인류 가운데 있어질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멀리보다도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한 번 더 기도하고 싶습니다. 노인들은 그냥 평안한 내일, 그리고 죽는 날을 기다리고 하는 그런 날들이 아니라 노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강력하게 꿈을 꾸게 하여 주시고,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이유로 무기력하게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을 꾸게 해주시고, 요즘 또한 젊은이들이 물질 만능주의와 순간순간의 향락에 의해서 마약을 하고 술에 취하고 게임에 빠지고 또 흉기난동을 부리고 성범죄를 행하고 이렇게 하자는 이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성령을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으로 환상을 보며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정신적인 회로를 다시 회복시키고 그들의 망가져 있는 그 뇌들을 주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하여 주시고, 그런 정신적인 질병으로 인해서 불특정 다수에게 그들도 나처럼 불행해져야 된다는 이유로 묻지마 살인을 하고 테러를 행하는 일이 이 땅에 일어나지 않도록 하나님 주여 이 말씀으로 이 대한민국의 전 세대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들을 치료하여 주시고 부모를 치료하여 주시고 이 땅의 젊은이들을 치료해 주시고 노인들을 치료해 주셔서 전 세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꿈꾸는 그런 나라, 그런 대한민국,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리고 역사하는 그런 대한민국을 주님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라고 함께 이 민족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과 오시지 않은 것의 차이는
땅에 예수와께서 재림하실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이 땅에 성령님이 오시지 않는다면 예수와께서는 이 땅에 오시는 날을 맞이하실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이후에는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말세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했습니다. 말세에 성령님이 오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신 것이 이 말세의 시작입니다. 말세는 이 세상이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예수와께서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삶의 분주함, 내 삶에 맡겨진 일에 몰두함으로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신다는 사건입니다. 많은 징조들이 우리 눈앞에 보일 테지만 우리는 불과 연기 그리고 피가 무엇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그게 앞으로 더 시간이 지나면 무엇인지 우리가 알게 될 날은 오겠으나 이 시간 우리가 집중해야 될 것은 예수와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의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우리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우리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신 이유는 그 주의 날을 이 땅에 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성령을 받은 우리 모든 사람들은 그 날을 목적하며 살아야겠습니다. 혹 내가 그것을 잊고 산다면 그 왕이 이 땅에 오시는 그 왕의 즉위식, 그것을 우리가 마음속에 염두에 두기를 원합니다. 여기 우리 책도 왕의 즉위식이라고 하는 이 책 제목으로 삼은 것도 우리가 그 날을 잊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와는 이 땅에 왕으로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 날을 잊지 않고 성령을 받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날은 예수께서 이 땅으로 왕으로 오시는 날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기도로 예수와를 이 땅에 초청하며 예수와가 다스리 정의와 공의로 이 세상을 통치하실 그 나라를 꿈꾸고 그것을 또 환상으로 보며 그것을 예언하며 우리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온 인류는 개발과 생산을 계속할 것이고 그러다 보면 지구 온난화는 더 가속화될 것이고 또 북극에 있는 모든 만년설은 다 해빙이 될 것이고 또 거기에 그 밑에 있었던 땅들은 또 이산화탄소를 내뿜음으로 또 지구 온난화를 더 가속화시킬 것이고 그러므로 또 해수면은 더 상승할 것이고 또 온도는 더 올라갈 것이고 그로 인해서 태풍은 더 커질 것이고 허리케인이 더 많이 일어날 것이며 그로 인해서 또 화재가 일어나고
하는 이런 전 지구적인 몸살, 이 악순환들이 아마 더 이 기후 변화로 끊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더 무서운 기후 재앙들이 우리 눈앞에 매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하와이에 일어난 불들, 지난번에 일어난 캐나다의 산불들, 이런 것들을 보면 실로 끔찍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와께서 이 땅에 오시는 어떤 징조들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그분이 이 땅에 왕으로 오실 때는 온 땅을 또한 새롭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이런 날이 올수록, 이런 현상을 볼수록 우리 더욱더욱 주의 재림을, 그분의 왕의 오심을 더 초청하고 더 재촉하고 그 지그시기 앞당겨지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가 시간 기도할 때는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질 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는 사실입니다. 유대인에게만 있어졌던 저들에게 그 메시아 사상이 온 인류에게 퍼졌고, 전 인류가 유대인의 왕이신 예수와를 내 구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들이 전 지구적으로 일어났다는 사건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이 유대인의 왕 예수와를 나의 왕으로, 나의 구주로 모시게 해주시고,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끝내 이스라엘을 회복하시고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일컬어질 그 하나님을 온 열방이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는 일들이 있어서 전 인류가 원유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누구든지라고 하는 이 큰 복이 모든 육체에게 부어지는 이 성령의 역사이기 때문에 이 일들이 온 인류에 이루어지도록 우리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령님이 모든 육체에게 임하시면 일어날 이 세 가지 일, 이 땅의 남녀노소 인종 할 것 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예언을 하고 꿈을 꾸고 환상을 보고, 또한 두 번째로 예수와께서 반드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그 날과, 세 번째로 전 인류가 예수와 그리스도 아래서, 그 왕의 통치 아래서 하나의 몸으로 재편된다는 이 사실이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을 받은 우리가 날마다 이 세 가지를 기도하는데 잠잠치 않아야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읽어드리자면,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어 있을 수 없었음이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으로 다음 주에 또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는 이 회의실에서 또 만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